저는 이 KP 사역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거듭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과연 EM들이 이 캠프에 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자기 혼자만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방 안에서 또 학교 공부까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게 됐죠. 가족들도 얼굴을 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우리 EM들이 캠프를 하게 또 올라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게 과연 될까라는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항상 KP를 오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하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23명이 되는 우리 캔디데이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캘리포니아에서만 아니라 카나다에서도 오고 텍사스에서도 오고 아리조나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캔디데이트들이 23명이나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팀 사역자를 구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우리 2세 사역자들에게 연락했을 때 이미 이번 여름에 자기들 사역이 다 준비되어가지고 2세들 가운데 팀 사역자를 올릴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또 1세대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22명이라는 우리 팀 사역자들이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45명이나 올라가서 이번 KP를 하게 됐는데 이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역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거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1993년부터 2세대도 캠프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모으고 또 여러 캠프를 다니면서 하나님 주셨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킹덤 파워 캠프를 시작하게 됐는데 킹덤 파워 캠프는 원래 파워 인카운트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2007년에 시작했는데 정말 한 번 해보지 않은 것을 40여 캠프 하는 동안에 하나님 한번 연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그 해에 겨울에 우리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제가 개척기라고 했었는데 저희 성도들 20명도 안 모일 때예요. 근데 여러분 20명도 안 모이는 이 교회가 이 파워 인카운트라는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안 올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사역에 인쳤다는 증거로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캔디데이트만 120명.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12명 정도를 모아놓고 40일 캠프를 했죠. 40일 캠프를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자기 교회에 들어가서 아리조나에서 온 애들 있고 다른 주에서 온 애들 있는데 이 아리조나에서만 60명을 데려와서 60명을 한 아이가 30명씩 60명 데려오고 또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한 60명 모으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아주 미약할 때 하나님께서 120명의 캔디데이트를 보내셔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쭉 이제 해오면서 사실 이 사역이 어떻게 이렇게 사역이 풀어졌는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의 사역의 문을 여시면서 그때 이제 데이비드 형제가 디렉터를 맡을 때 아마 이렇게 제게 물은 것 같아요. 데이비드 형제가 목사님 좀 이 사역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 사역이 뭔지 좀 알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주를 읽었던 말씀 있죠. 요한복음 11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주시면서 바로 이런 원리로 지금 이 사역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가서 그거 한번 좀 이제 풀어볼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나누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팀 사역들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역을 주셨고 이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서 결국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겠죠. 그런데 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지금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뭔가를 어떤 결과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 그 사역의 효과는 아마 노래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주신 은사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킹덤 파워 캠프를 우리가 하는데 영적인 원리가 뭐냐, 어떤 원리 가운데 이런 사역이 풀어졌는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킹덤 파워 캠프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 뭘 원하느냐? 간단합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사역 시작할 때 이름을 Power Encounter라고 붙였죠. 근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Power Encounter 이름으로 이미 어떤 분들이 사역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혼란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다 파워 캠프 이야기하면 그 사역 혼란스러운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서 우리가 킹덤 파워 캠프로 바꿨지만 원래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encounter.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답을 찾게 되고 그래서 자기 남은 생에 하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킹덤 파워 캠프의 목적은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고 팀 사역 때까지 이 캠프를 통해서 거듭거듭 우리 뭘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아무리 고민하고 이 세상을 찾아봤자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가야지 우리가 누군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인생의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남은 생에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에 뭘 찾죠?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곳을 찾고 있죠. 세상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한 식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그리고 자꾸만 보는 게 뭔가 하면 세상의 세상. 세상을 보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스탠다드를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너무 못 부족한 것 같고 또 자매들 같은 분들은 너무 이렇게 몸에 살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사실 보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이 스탠다드에 자기를 맞추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살이 찐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먹지 않고 뭔가를 토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거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티네이저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가운데 살 이유를 못 참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자꾸만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자꾸 스탠드를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황하고 그 가운데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지금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들을 창조하신 지으신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모습과 관계없이 너희를 보배롭고 존경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지식으로만 전달되면 안 되고 경험돼야 됩니다. 체험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 결국은 죽게 되는 그 근본 뿌리 원인은 어디 있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존자의 뜻,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내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 왜 이걸 요구하시죠?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으로 말씀하십니까? 너희 행복을 위하여. 지금 너희들이 간절히 찾고 있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만 사랑하며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정말 이기적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에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자꾸만 자기만 사랑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래요. 막 얽어매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귀의 견고한 진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나를 핍박하는 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오리를 가졌는데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속옷까지 주고 이렇게 하면 다 뺏겨버리고 내가 죽는 것 같죠. 불안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이 즐거움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죠. 그런데 내 고집도 내 생각대로 가봤더니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즐거우시던가요? 아니죠. 마귀에 속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삶을 멈추지를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바로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결박들을 보여주고 이 결박들을 풀어보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가서 한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역을 이렇게 풀어가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끌어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확신이 부족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 원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3장 44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이죠. 여러분 KP에 많이 참여하셨지만 이제 알고 이제 참여하시면 더 역사 나타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느라라고 선포하시죠. 이 예수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신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명령하니 죽은 자라도 살아나야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죠. 우리 개표할 때 뭘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이 참여하신 분들 보면 이 세상의 영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붙잡혔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왜곡된 복음과 부딪혀가지고 막 힘들어하시고 그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죠. 갑자기 막 끊임없이 잠이 쏟아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그 몸이 아픈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몸 안에 역사원의 영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와가지고 막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배가 아프다 그러고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약을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지금 속겠다. 지금 어둠의 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졸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일단 기도를 해주고 계속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이세 사역할 때 보면 애들 다 졸고 있습니다. 특히 한 이틀까지는 졸고 있어요. 첫 번째 날하고 둘째 날이 제일 힘들어져. 제일 힘든데 바로 이때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랍 커뮤니티 가서 2013년에 이제 손해 사역을 하면서 집을 이제 아랍 쪽으로 옮겨가지고 들어갔는데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아니 여기는 원래 룰이 자기 사역을 풀자는 곳인데 왜 사역하러 왔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이제 캔사스에서 한번 파워인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2세 사역자도 와 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복음만을 성경을 열어가지고 막 1시간씩 얘기하니까 다 졸죠, 이렇게. 그래서 그 2세 사역자가 나중에 간증하기를 아니, 목사님 도대체 2세 사역을 해보셨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2세들에게 1시간씩 설교하면 누가 듣나 이거죠. 15분도 집중이 안 되는 애들한테. 근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둘째 날 되고 셋째 날 되니까 애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제일 많이 졸도 내려 나와서 주님 만난 이야기 하니까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나에게 차도하는 말이, 사실 목사님 처음 사역하실 때 계속 성경만 열어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애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목사님이 계속 하시더라는 거죠. 이제 저렇게 사역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를 살리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걸 알게 됐대요, 자기가. 여러분, 이 간증을 저는 이세사역자들의 종종 듣습니다. 한번 뉴욕에서 이 사역을 했는데 그때도 이세사역자의 3명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역자는 거의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가가지고 계속 복음을 선포한 거죠. 똑같은 생각했대요. 아니, 지금 우리가 애들이 15분도 집중이 못하는데 목사님 1시간씩 설교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아이들이 살아난 거죠. 그걸 보고, 아, 목사님, 제가 사역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얘들을 교회에 데려오게 하려고 사역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얘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정말 겸손하게 다 목사님들인데 두 번째 사역까지 다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매주 두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는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12주 동안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간증을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못 알아들어가겠죠? 사실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열어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애들이. 태어난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렇지만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애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경관진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어로 알아듣게 됩니다. 영어로 알아듣게 되고 나중에 가면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셋째 날 되면 제가 마지막 이 강의가 하나님 나라와 엔타임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세대라는 강의인데 4시간 정도 하거든요. 한 8시부터 12시까지 중간에 한 번 쉬고 여러분 4시간을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때는 정말 깨어나가지고 좋은 날들 없이 그리고 12시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애들이 합니다. 2시 반까지 제가 시간을 보니까 시세딘에서 2시 반까지 하다가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기도원인데 주위에 집들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멈췄어요. 멈췄더니 아니 5분도 기다리지 못했던 이사야가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정말 깊이 들어가려는데 왜 끝내냐고. 그랬더니 제가 야 2시 반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된지 몰랐다고.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기도하는 집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징을 받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세상에 들어왔으면 눌려서 원래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일을 할 수가 없고 그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그게 즐겁고 false pleasure죠. 거짓된 만족이지만 그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끌려다니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급해서 자꾸만 다른 걸 찾는데 더 깊이 어둠의 권세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하면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기를 나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영으로 맞추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성경의 프린시플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선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또 잠깐 있다 끝날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2세들은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교리 문달을 하고 세례 받았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부터 깨트려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유대인 이야기부터 합니다. 유대인 이야기.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민족적으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할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였습니까? 진리는 뭐였습니까? 우리 지금 고쳐 사실 말씀이 뭐죠?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이 직접 찾아서 만나주셨죠.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은 얻었지만 영이 열린 사람.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구나. 그 모먼트까지 바울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몰랐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의 확신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영생이 뭔지를 나눕니다. 영생.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 말씀 들어가지고.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이 무엇이죠? 체험적인 알미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것을 기노스크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당신들 정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아니 도대체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죠.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생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를 봐야 되죠. 또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말했죠. 근데 문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걸 또 보여줘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 어떤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되잖아요. 이걸 보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종교로서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에 사역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착각하고 있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고를 세워놓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하고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순종을 통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믿는지 영생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답을 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이 죄를 없애하시고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 주셨다는 이 복음을 주신 것이죠. 이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이 복음이 당신에게 복음됐습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제까지 뭐를 말고 했던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나의 죄를 없애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다는 이 사랑을 이 캠프 기간 동안에 경험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여러 가지 사역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래, 이런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누가 통치하고 있죠?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세상 임금, 그는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을 지금 70억이 넘는 이 인구들을 마귀가 실제로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제 메시지를 통해 보여줍니다.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인데 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함으로, 마음을 지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을 때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성경을 통해 쫙 보여주는 거죠. 마귀가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다시 복음 전하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드리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젖히고 끌고 가는 마귀를 물리칠 방법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끝났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제가 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리문답하고 제가 죄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원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죄, 그 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가야지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이 와야지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의 길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무엇이 죄라는 걸 알려주죠. 성령이 오시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위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존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만드신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권이 되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기도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새벽기도도 하고, 이렇게 새벽기도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거야. 내 비전을 잘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는 수능 시험을 할 때가 되면 교회 새벽 기도가 그냥 넘쳐난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겠죠. 왜 수능 시험을 치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 거죠. 우리 자식 수능 시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지금 주인들과 살고 있는 거죠. 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다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이제 결국 우리가 육체가 죽게 되죠. 육체의 죽음은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우리 계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잠시 우리가 머무는 집에 불과해요. 근데 이 집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물론 우리가 이 집을 가꿔야 됩니다. 그냥 이 집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집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내가 이 육체를 관리하는 것만큼 내가 영원히 살 집,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영원한 집으로 옷 입을 텐데 그 영원한 집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하고 계시냐 이거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관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게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좀 축복합니다. 가장 무서운 죽음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완전히 분리돼서 불모자 던져지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심각하게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그러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분명히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렛 얘기를 통해서 이 부자라는 존재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문명에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자기가 구원받을 걸 확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정견으로서 자기로서 열심히 요한을 섬긴 겁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지옥의 실체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성경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도 가짜 은혜가 있고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중에 뭘 보여주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 붙잡고 있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거저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유다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세기 때부터 마귀라는 존재가 자기의 거짓 종을 보내고 뭘 했습니까? 교회 안에 왜곡된 잘못된 은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왜곡된 잘못된 은혜 복음을 증거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삶이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은혜로 덮어줬다고 믿습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삽니다. 내가 한번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됐으면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죠. 이게 1세기 때 교회에 이미 선포된 거짓 복음입니다. 근데 그 거짓 복음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편만합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참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뭘 하고 있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아무리 구해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면서 다른 데서 막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 만났다면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살아낼 수 있습니까 이거? 내가 노력한다고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끝난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하여 참여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내 옛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위에 연합하여 지금 앉아있는 이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하죠. 근데 잘 믿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을 받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지 장차 올 세상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누리는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어떻게 점령하는지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first stage, 첫 번째 단계가 끝나는 거죠. 첫 번째 단계. 이 첫 번째 단계를 통해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저는 이 상담을 오시는 분들 만나보면 항상 공통점 있는 걸 보게 돼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저까지 찾아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생명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냐?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냐고. 자, 결국은 생명 드리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제 말이 아니라 저보고 목사님 너무 높은 스탠다드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첫 번째 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언사를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훈련을 받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삶의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운 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보려고 막 전도도 하려고 하고 선교도 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따르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막 요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생명도 안 들었어요.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여전히 마귀죠. 마귀가 주인된 상태에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더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게 뭐죠? 생명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 생명 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후에 할 일이 많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생명 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의 사역의 목적이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풀어놓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죠. 그런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왜? 지금 천으로 다 묶어놨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죽은 사람을 장사하시는 걸 보면 우리와 달라요. 굴을 파가지고 사람을 굴 속에 집어넣고 문을 닫습니다. 돌로. 근데 집어넣기 전에 이렇게 grave cloth라고 배로 동이가 넣어놓습니다.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다 지금 자기를 얼굴도 묶어 있고 팔과 다리를 묶어 있는 게 뭐죠? grave cloth. 이 배로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기 위해서 먼저 풀어놓아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아들의 생명이 있는 증거들이 보여요. 그런데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만 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런저런 훈련 다 받아보는데 훈련 받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진짜로 삶 안에 살아보려고 하면 자꾸만 넘어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묶였기 때문에. 그 말은 아직도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뜨겁게 받고 그 순간에 그냥 모든 게 해결돼가지고 남은 생에 진짜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그냥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상관에 틈을 찾고 그 틈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어놓고 우리의 몸을 묶어놔요. 바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어떤 사건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또 말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 아픔, 그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나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과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그렇게 적용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지라고 그냥 아픔과 상처, 처리되지 못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보다 보니까 관계를 하다 보니까 관계가 항상 힘들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주제와 사역을 가지고 풀어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다루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 여러분 없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시험 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끌어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자기 종들을 먼저 부르세요. 자기 종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네가 내게 맡겨준 삶이 얼마나 감당했느냐 회개하게 하시죠. 직접 고백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라. 그때 우리가 행한 일에 따라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했든지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예수님 말씀과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를 주고 문화를 주고 자기 종들에 가서 장사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오시면 제일 먼저 종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얼마나 장사했는지 묻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무익한 종, 악한 종, 쫓겨나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까지 뺏겨버리는 종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 하나님 앞에 쫓겨났던,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픔 이를 갈았던 종, 이 무익하고 악한 종, 게을렀던 종, 19장에 나오는 종 똑같습니다. 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지.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죠. 당신은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것, 뿌리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그냥 감춰놨다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포인트는 뭐죠? 자기 주인에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 그래서 뭔가를 명령하고 하지 않았을 때 막 때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기다렸다가 막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가 굉장히 무관심해요. 그런 아버지 밑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 아무 관심이 없으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아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로하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마음의 상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셔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픔과 상처, 그 가운데서 형성된 이 썬뿌리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지는 이유가, 이분은 분명히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열정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나는 한 참에도 보니까 이분이 정말 열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고, 결혼하면서도 한 가지 조건으로 결혼했어요. 남편과. 남편이 그때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것. 그리고 그 가정에 들어와서 온 그 시댁 식구를 전도하는 것. 이 사명까지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열정이 계시는데, 근데 삶이 너무 힘드십니다. 남편 관계도 힘들고. 제가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 2시간 동안 난스탑으로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데 다 들어보니까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기질이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야곱의 기질. 여러분, 야곱의 기질이 뭐죠? 이번 KP 참여하셨으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자죠. 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는 자인데, 이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삽니다. 늘 자기 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자기 방법으로 자기 시간대에 이루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막 살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관계가 끼어지죠. 관계가 끼어집니다. 형하고도 관계가 끼어져가지고, 특히 형하고 관계가 끼어져가지고 형이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삼촌집까지. 거기 가서 또 자기 꾀로 삽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텐데, 자기 꾀로 살다가 라반과, 그리고 라반의 그 아들들, 사촌과 관계 속에 다 깨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오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역이 됐는데, 마른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걷는데 돌아올 때는 2대를 정도로 부하게 됐는데, 여전히 마음의 평강한 기쁨은 없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 자기 꾀로 사는 이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삶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문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고 살려주는 게 아니라 깨트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저런 이유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쌓여있는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이게 밥이 돼가지고, 마귀의 밥이죠. 악한 영들의 밥이 돼서 얼마나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이 습관에서 빠져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몸까지 묶이게 됩니다. 몸이 너무 무겁습니다. 늘 몸이 아파요. 그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진단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은 경우에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묶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유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역의 마지막에 우리가 축사까지 하는데, 축사를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해도 악한 영은 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죠? 더 많은 영을 들고 들어오는 거죠.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영이 쫓겨났는데 깨끗이 초제된 걸 보면서 들어올 때 더 강한 영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들고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사역에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지 마귀가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축사 사역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축사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이 사역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까지 찬양도 못하던 사람들, 기도하라면 기도 못하던 사람들, 말씀을 선포하면 막 졸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풀려나기 시작해요. 물론 이 과정 가운데서 이미 막 풀려나오고 치료받으면서 자유가 시작하는데, 이제 축사 사역이 끝나고 나면 현장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죠.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터져나오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갈급한지,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막 우는 것처럼, 조금 전에 먹였는데 금방 어린아이 또 배고프다가 울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영혼들이 막 갈급해서 하나님 말씀 받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풀어놓은 이유가 뭐죠? 다니게 하려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세 번째 사역이죠. 다니게 해야 됩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사역이네요. 세 번째 사역.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세 번째 사역의 첫 번째 강의가 원래는 자아상이에요. 자아상. 시간 관계상 이렇게 우리가 좀 바꾸기도 하는데, 원래는 자아상이에요. 자아상. 자아상이 뭐죠? 성경적인 자아상. 이제는 세상이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이런저런 경험 가운데서 내가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 인간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대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서 어느 만큼, 내가 내 저름을 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려고 한 분뿐이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대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열방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내가 깨닫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굴 또 보냈다고요? 성령을 보내신 거죠. 이 정체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정체성에 따라 사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KP를 하면서 많이 강조한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삽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십시오 라고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이제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을 보여야 되죠. 끝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엔타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세상에 끝이 옵니다. 이제 끝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하셨던 그 일,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이 되기 전에 뭐가 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흉내 한번 내보는 거죠.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다 줍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와 함께 마귀와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가 연합해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고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 나라 만들어버리죠. 그게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이걸 미리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준비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짧은 시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해야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휴거였는데 그 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에녹의 삶을 통해서 휴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질 때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 이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죠. 인과 나팔과 그리고 대접의 심판이 막 쏟아집니다. 이 땅에. 그때 우리가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계속 7장에 인을 받죠. 그죠? 근데 그 인을 받는 자가 누구냐 그죠?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방주 안에 거하는 자. 방주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든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이 노아 입장에 있다면 그 방대한 배를 만들 수 있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 거기 가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우리 8 식구가 무슨 재주로 이 방주를 만듭니까? 그럼 안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같이 죽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자, 마지막 때 휴거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노아처럼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지, 그분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엔타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세례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연합하는 세례가 있고 이제 사명을 감당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캠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을 나가서 계속 실천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지 세계 선교, 이게 또 나의 야망이 돼가지고 막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에 붙잡혀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서 우리가 평생 이 비전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킹덤 파워 캠프가 끝이 납니다. 이 3박 4일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뭘 통해 역사하신다면 한두 사람의 메신저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이 KP 사역의 특징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같이 동행하는 거죠. 이 사역에는 메시지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스몰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태분들자들이 목회하는 사역도 있죠. 중보자들도 있죠. 찬양 사역도 있죠. 찬양 사역을 위해서 또 PPT도 있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행정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참여는 적게 참여는 혹시 여러분 킹덤 파워 매뉴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100페이지가 넘어요. 100페이지가. 그 100페이지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 자,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각자의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재능을 따라 기름부심을 따라 섬길 때 뭐 어떤 일이 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역사할 때, 협력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된 몸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역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걸 왜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팀 사역자를 주십니다. 주셔서 함께 사역하면서 가는 것마다 영원히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저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여하실 때 그냥 저 도와준다고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시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셔서 한 파트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름부심 가운데 내 안에 은사가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뭘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볼 때. 그래서 내가 이제는 헌신하는 게 기쁨이 있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주신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광 받는 그런 캠프 사역이 되도록 주님으로 축복합니다.